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세상 일하고 여러 가지 육적인 일들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계속 혼적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혼적으로 내 혼적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혼적인 것들만 잔뜩 지정의가 다 혼적인 걸로 가득 차죠. 살아가는데 그 속에 정말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게 또 얼마나 되겠어요. 만약에 하루에 10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거 몇 시간 되겠습니까?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혼적으로 충만한 상태로 지금 사는 거예요. 영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영으로 충만하려면 영적인 게 충만하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 영적으로 충만하게 사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건 죄된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러나 그렇게 혼에 충만하고 충만한 상태에서 있다가 교회로 오잖아요. 교회로 오면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영상에 참여하는 분들도 보면 이게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고 뭐 기도도 하고 찬양하는데, 내게 영분별돼서 여러분의 심령이 오는 게 뭐냐면, 이게 혼의 느낌이 굉장히 강렬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영적인 지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런 걸로 인해서 이게 혼이 정화가 되고 혼이 죽어지고 영이 사는 이 영적 행위가 바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워낙 혼이 충만한 상태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전환이 안 돼요. 전환이 안 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밀려오는 게 나한테 오는 게 뭐냐면, 여전히 혼이 강하다는 거죠. 혼의 느낌들이, 별 감정들이 다 들어와.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심령 가지고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마음으로 혼적인 감정, 혼적인 마음 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니까, 지금 영분별이 제가 되니까 그게 다 밀려오는 거예요. 강단으로 밀려오니까 부르긴 불러요. 근데 이게 이제 혼이 워낙 강하게, 혼의 감정들, 생각들이 이게 너무 강렬하게 작용하다 보니까, 실은 이게 그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찬양으로 이게 뒤집히질 않아요. 그게 좀 아쉬운 면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충하는 게 기도로 방언기도 많이 해야 되고, 사실 찬양도 막 그냥 한 30분 이상 그렇게 불러대야, 하나님께 불러야 이제 영이 혼의 그 세상 살면서 혼에 충만했던 것들이 서서 벗겨지거든요. 먹구름이 사라지듯이. 그러면서 영이 영적인 게 공급이 되니까,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현장에 오는 임재가 있으니까 이제 영이 산단 말이에요. 그 영이 사는 것을 혼을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혼의 그 혼적인 것들이 서서히 약화되어져서 영으로 나중에 예배 마치면 영으로 충만한 상태에 대해서 돌아가야 이게 예배에 성공하는 건데, 이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런 가운데 성령께서 만지시고 말씀을 통해서 영이 또 공급받아서 영이 살면은 다행인데, 또 설교도 듣는 둥 마는 둥 한다. 그럼 예배에 성공을 못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들어올 때 그 10년 가지고 그대로 또 다시 가거든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예배에 축복이 없다라는 얘기지. 없다라고 얘기는 못해요. 그러나 충분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예배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돌아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배 전에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찬양 힘있게 몰입해서 찬양하고, 말씀도 정말로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영이 바뀌죠. 내 영이 영의 것을 공급받으니까 살맛이 나고, 세상에서 계속 혼만 작동되고 있다가 영은 죽은 채로, 거반 죽은 채로 있다가 이제 영적 행위가 있는 현장에 영적 행위를 하면서 영이 사는 거예요. 이게 살면서 이제 혼을 이제 서서히 잠재우니까 영이 살맛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져야, 영이 충만해져야 비로소 예배 축복이 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 영에다가 예배의 축복을 주시고, 이게 혼과
육체와 그 다음에 삶의 지경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좀 뭐랄까 준비되지 않은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설익은 소위 비유를 들면 설익은 과일을 따먹는 것 같이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거예요. 안 먹은 것보다 못한 그런 상태로 지금 예배가 진행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상태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배 드릴 때 내 영이 정말로 영이 살만하게 혼을 잠재우고, 그래서 회개도 하고 혼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제 계속 방언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혼을 잠재워야 돼. 이렇게 성성했던 그 충만했던 세상 속에 있다가 교회 왔으니 그런 게 충만한 혼적인 걸 잠재워야 영이 살고, 영이 살아야 비로소 예배가 시작되고 예배의 축복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 이거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원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여기서 예배 통로자잖아요. 주님의 통로자고 예배 인도자다 보니까 여기에 저는 이제 이걸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라 여기 쓰면 이제 여러분의 것들이 밀려온단 말이에요. 영혼들이, 상태들이. 그래서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진행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왔다 가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몸이 왔다 그래서 예배 제대로 정상적으로 다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 예배 받는 예배가 있고 어떤 사람 예배를 하나님 받지 못하시는 예배도 있어요. 같은 현장인데 차이가 뭘까? 그 사람이 예배를 성공할 만한 준비된 영혼이냐는 거예요. 몸만 왔다 가서 되는 게 아니거든. 예? 하나님은 우리의 혼의 상태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의 상태, 그러니까 몸이 왔다 그래서 그게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 현장이 몸이 왔다 그래서 영상 참여하면 잘 들었어요. 소파 앉아서 예배 드리든 뭐라든 상관없어. 근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더라서 그게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이제. 근데 왜 시작인 예배의 시작을 예배의 끝으로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인데, 시작이면 예배의 시작이면 중간이 있고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배의 시작을 이제 시작이 됐으며 이제 흘러가는 시간에 이제 뭔가 집중해서 뭔가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만하게 이제 과정이 흘러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배가 끝난 것처럼 몸이 왔으니 난 예배 이제 끝난 거야, 이런 식으로 예배로 건성으로 드리니까 예배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냥 소위 좀 심하면 몸뚱이만 와에 앉아 있어. 그럼 무슨 예배가 축복이 돼요? 몸으로 예배 드리냐고? 구약처럼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리는 거냐고? 우리가 몸만 와서 딱 앉아 있으면 저절로 예배가 받아지는 거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냐고? 아니잖아요. 이 신약의 예배는요, 마음드림이 구약의 제사와 드리는 거와 원리가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드림이 있어야 된다. 마음을 제대로 드리는 게 되려면 혼을 잠재워야 돼. 시끄럽고 지저분하고 막 이런 혼적인 거를, 이 혼탁한 거를 잠재워야 된다고. 그러면 그 잠재우는 결국 내 영이 살아서 내 영이 혼을 잠재워서 내 영의 온전한 내용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진정한 예배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가 진짜로 몸이 왔다 가서 시작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이 다 틀려요. 만약 오늘 저녁 같은데 7시 반 수요 예배이지만 어떤 사람은 8시에 예배가 시작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7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같은 현장에서. 왜 그러냐? 준비됨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예배가 준비된 자가 몇 시부터 예배를 준비됐냐 이거예요. 제대로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은 그 시간대부터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끝날 때까지 준비가 안 돼. 그러면 예배에 성공 못하는 거죠. 그럼 예배에 성공 못하면 축복은 없다고 봐야지. 예배의 축복은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이
결국 뭐냐, 형식으로 예배 드려가지고 드린 자나 안 드린 자나 똑같이 뭔가 뒤에 하나님의 은혜나 축복이 나타나지 않기로 마찬가지지. 그러게 되면. 그래서 신앙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이에요. 예배의 성공이 신앙의 성공을 가져오고 그것이 인생의 성공을 가져오는데, 그거를 엉성하게 드리나 마나한 자세를 들여치니까 이제 예배가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최초의 성도들이 해야 될, 정말 하나님께 드려질, 하나님께 섬기는 그 시작이 예배인데, 예배에서부터 삐딱해지면, 예배에서부터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건 볼 곳이 없어요. 이게 기초이기 때문에, 예배 자체가. 그래서 저도 예배를 인도자지만, 예배가 인도자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예배, 주님의 통로자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또 기도합니까?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몇 시간을 기도하고 강단을 쓰거든요. 통로자 제대로 되려고. 근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몸만 와서 앉아 있으면 예배가 이제 다 끝났다. 예배가 나는 이제 지금 예배가 나는 왔으니 나는 예배 완성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완성이 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시작해서 끝으로 보는 거예요.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배가 그냥 저절로 바람에 따라 흘러가듯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예배 끝날 때까지 그게 그냥 그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게, 그 생각이. 시작인데, 그러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가 제대로 드려져야 복을 받는 건데, 왔다라는 그 자체만 가지고는 예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소파에 앉아서 예배 드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구약처럼 각을 떠서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그 마음 자세, 혼을 잠재고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만한 그 자세가 돼야 예배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거고. 자,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 여기까지. 자, 오늘 같이 나눌 말씀 본문부터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계속 믿음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 믿음을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을 단순하게 생각해서 나 자신의 믿음부터 정리를 좀 해보자 라고 달겨들어서 믿음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이게 간단치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믿음이 실상이 되게 하는 그 원리, 그 책을 제가 썼지만, 그거가 그 정도가 돼야 이제 믿음의 개념이 잡히는 거거든요. 저도 목사하면서 믿음을 부분적으로 단편적으로 알고 있었지, 그리고 그거 가지고 설교를만 했지, 그게 하나의 지식이 되고 하나의 설교 주제가 됐었지, 그게 믿음이 실상이 된다. 내가 가진 믿음 따라, 그것 따라 실상이 나온다. 돈에 대한 믿음, 건강에 대한 믿음, 뭐 형통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그것대로 실상이 나온다는, 이거를 그 과정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이게 만만하게 보고 대들다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그러면서 오랜 시간 동안 이걸 정리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정리된 거를 제게 적용해서, 그래서 결과를 보고, 그리고 그 원리를 발견하고 성경적 원리를 발견해서 이제 이거를 하나의 공식처럼 만들어낸 게 제 책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다시금 세밀하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하나 가지고 이걸 얘기하는 게 한두 시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 이걸 믿음 시스템을 쫙 만들어 가지고, 이걸 만들어 가지고 목회자 이치단에 저기 광흥기도원 저기 오산 그 광흥기도원에서 목회자 한 35분을 모시고 제가 이제 이거를 했는데, 밥만 먹고 잠 자고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 이거를 한 40시간, 35시간에서 40시간 동안을 쉬지 않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목회자를 상대로 해서.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만만하게 봤던 믿음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걸 알게 되고 깨달아지니까 이분들의 굉장히 놀라운 반응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걸 가르쳐 드린 다음에 그 실상들을 보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제게서 경험됐고, 이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거를 많은 분들한테 가르쳐야 되겠다. 왜냐면 우리는 믿음대로 사는 사람인데 믿음이 뭔지도 몰라. 믿음대로 산다는 게 또 뭔지도 모르고, 믿음을 실상으로 만든다는 건 도대체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실상으로 오는지를 아예 모르는 거예요. 설교에서만 들을 때 그렇구나 하는데 추상적이고 굉장히 뜬구름 잡는 식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 어떻게 진짜 적용을 해보려면 안 된다 그거지. 그래서 제가 세밀하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이제 설교에 은혜를 받고 저를 신뢰하는 분들이 이제 아주 그러니까 고정 멤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뭐 500~600명씩. 예,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진짜 실체적인 저의 이제 어떤 뭐랄까 저를 신뢰하고 은혜를 받는 분들이라 봐요. 저 설교에 수요 예배 뭐 500~600명이 들어오는 것은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제가 지금 들어온 분들을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뭐 목요일은 어차피 이제 영성에 관해서 이제 영의 세계 같은 거를 얘기를 하니까 그거 호심이 있는 분들이 들어오는 거지만, 수요일 날 이 믿음에 관해서 고정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믿음을 정리시켜서 믿음을 실상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지금 이걸 듣고 있는 거이기 때문에 제가 헛소리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이런 공식 같은 믿음의 공식들을 얘기해서 이게 맞다라는 거를 저는 이제 증명돼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는 분들은 아마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에 관한 어떤 마음들을 주셨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몇 번 얘기했죠. 계산으로 풀어질 삶이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풀어야 될 삶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우리 삶에 세팅해 놓고 우리를 이끄시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서 머리를 지혜롭게 해서 계산해서 풀어질 건 풀어지게 하고, 계산으로 안 나오는 믿음으로 풀어야 풀어지는 것들에 대하여 이 믿음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믿음에 쓰는 시점부터 해서 믿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믿음의 실상이 되기까지의 이런 과정을 겪어서 실상 만들게 하시는 계산으로 나올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는데, 이 부분에 답답해하는 성도들이 여기 들어온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계산으로 안 풀고 믿음으로 풀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니까 지금 그거를 답을 얻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제가 이걸 가르치니까 목사님도 하품하더라고요. 하루 이틀 정도는요. 이걸 얘기하니까 못 알아먹기도 하고 흔한 단어니까 별거 아니다로 생각하지만, 이제 제가 얘기를 깊어지면서 제가 경험된 거를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영이 부어져야 돼. 이게 깨닫게 하는 영, 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영과 믿음의 영이 부어져야 이게 알아지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만만하게 보고 그냥 그렇게 대단한 단어가 아닌 것처럼, 재미없는 단어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결국 믿음으로 풀어야 될 걸 믿음으로 못 풉니다. 이런 분들은 믿음으로 풀게 만들어놓은 하나님이 세팅해 놓은 거를 계산으로 계속 대입해서 풀려고 그러죠. 그러나 계산으로 안 나와. 왜? 이미 하나님을 믿음으로 풀게 만드셨으니까. 응?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풀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것을 스스로 그거를 확증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 앞에서 우리가 믿음 가진 게 이만큼이라는 것을, 이 대단한 거라는 걸 간증을 해야 되는데 이런 간증이 나오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간증을 해야 이게 대단한 건데 이런 간증을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도 답답해 하시고, 또 믿는 성도는 이 자기 앞에 있는 문제나 바라는 것들이 이게 믿음으로 풀어야 되는 건지 계산으로 풀어야 되는 건지를 구분을 못하다 보니까 이게 믿음으로 못 풀면 계속 이게 괴로움을 풀지 않아진 것에 대한 괴로움,
계속 이게 고민거리가 되고 이게 고통거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찝찝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믿음의 원리, 믿음의 공식을 알아가면요, 그게 명확하거든요. 우리가 벌어지는 상황은 다양해. 100사람 만나면 100가지 상황이 있는 거예요. 100가지 문제가 있고 100가지 바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양한데 이걸 비유로 들면 수학 문제가 다양해도 그 문제를 푸는 공식은 동일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삶이 아주 다양하게 시간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도 그걸 푸는 믿음의 공식은 원리는 동일해요. 이거를 대입하면은 답이 나오게 돼 있다. 실상이 나오게 돼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건강 문제, 우리 없는 아들을 만드는 문제, 그다음에 형통의 문제, 이런 거를 다 이 믿음의 공식에 따라서 풀어냈거든요. 저 자신을. 그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문제라도 다양히 바라는 것들에도 결국은 믿음 앞에는 다 풀어지게 돼 있다. 그 얘기예요. 믿음의 공식 앞에는 다 풀어지게 돼 있는 거를 우리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도 모르는 데다가 우리가 바라는 거와 그다음에 문제를 그거를 믿음으로 대입해서 풀어내기 위한 믿음의 분량이라는 이 분량값을 제대로 측정을 못하니까 믿음을 대입했지만 결국 믿음의 분량이 적어서 해결되지 않은 채 넘어가는 것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믿음의 분량을 키워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바라는 것들의 값을 이렇게 이겨서 실상으로 만드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모른다, 그 얘기지.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사명감으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 주제 하나를 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시간 합니까? 저는 이걸 한 6개월 정도로 해가지고 정리를 딱 해서 이것만 들으면 그냥 믿음이 쫙 정리가 돼서 어떤 삶이든 간에 자신이 문제가 있고 바라는 게 있다 해도 이 믿음으로 다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응? 그러니까 설교를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저를 아는, 오랫동안 저에게 은혜 받으시고 저의 어떤 저를 통해서 축복을 받은 분들은 제가 얘기하지만 이건 빈말이 아니에요. 여지껏 제가 설교하거나 이런 시리즈 말씀을 전할 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가 경험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서 경험이 된 거를 정리해서 확신 가지고 얘기하는 내용이지 이론이나 지식이나 어떤 추상적인 이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제가 먼저 경험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서 경험된 걸 가지고 확신 가지고 얘기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어떤 개인적인 주관적인 어떤 것으로 끝났다면은 다른 사람한테 일반적으로 적용을 못할 거예요. 그러나 제가 제일 고민했던 게 제가 여지껏 형통이나 믿음이나 영의 세계나 이 모든 것들이 제가 경험되고 주님이 가르쳐 준 것들을 이게 제일 마지막 최종적으로 제가 고민한 게 뭐냐면 이게 나만을 위한 주관적인 어떤 체험이냐, 주관적인 원리냐, 아니면 이게 어떤 일반적인 공식이냐, 일반적인 체험이냐, 이거에 고민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정리해 놓고 제가 경험된 다음에 이거를 집회에서 사용하고 이거를 세미나식으로 계속 그걸 가르쳐서 그분들의 답을 얻는 과정이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이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하신 거는 저만을 위한 어떤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게 아니고 이거는 보편적이고 이건 일반적인 원리를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치셔서 이게 공식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 공식을 대입하면 누구나 다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걸 가르치기 위해서 저한테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라고 저 확신이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지식으로 아니면 설교야 하나의 설교를 위한 설교라고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거든요. 문제, 골치 아픈 문제, 다른 면에서는 내가 바라는 것, 어떤 축복을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이 문제와 소망하는 것을 어떻게 이룰 거냐, 실상을 만들 거냐, 해결하고 실상을 만들 거냐에 대한 이거를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쭉 이런 것들이 작용한다라는 것을 이쪽 저쪽 측면을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믿음이 실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복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반복의 원리. 이 반복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복해 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우리를 반복하게 만드신다. 어떤 것들에 대하여 반복해, 좋은 것들에 대하여 특히 믿음에 관해서 이 믿음이 실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은 반복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근데 이 반복에 대해서 많은 성도분들이 이 반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럴까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반복이라니까 이 반복을 부정적으로 이렇게 혼의 감정에서 이제 이렇게 하죠. 지겹다, 지루하다, 귀찮다, 하기 싫다, 실증이 난다, 시간 낭비 같다. 그 다음에 매너리즘에 빠진다, 타성에 젖는다. 이게 반복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흔히 생각할 때 저도 이 반복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반복하는 자체를 싫어해요. 네. 그래서 공부를 충분히 못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하던 걸 계속 반복해야 되는데 좀 머리가 있어서 그런지 제가 반복하질 않아요. 그게 귀찮은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상세하게 보고 시험을 치르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점수는 좀 잘 나왔는데 만약에 제가 반복하는 걸 좋아했다면 아마 점수는 더 잘 나왔겠죠. 근데 워낙 성격 자체가 이렇게 들은 소리 또 듣고 본 걸 또 본 자체를 싫어해요. 그래서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은 참 곤란해요. 왜냐? 이게 영의 세계에서는 이 반복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반복이라는 이 계속한다는 거, 계속 뭔가를 계속한다는 그 자체가 영의 세계는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이게 반복한다는 것은 결국 이게 이 반복 자체가 제자리 걸음 물레방아 돌듯이 제자리매나 다람쥐가 그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반복한다는 건 결국 그래프로 보면 수직 상승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결코 무의미하거나 헛수고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특히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반복은요 절대로 헛수고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을 좋아해야 되는데 혼의 감정에서는 이 반복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니까 되도록이면 반복을 안 하고 싶은 게 혼의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혼의 감정에 속아버리면 이 사람은 반복하기 싫어하니까 교회 가는 거 또 가는 거 싫어하고 또 예배드리는 거 싫어하고 또 기도하는 거 싫어하고 이런 반복을 싫어하다 보니까 이제 반복을 싫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형식이 되고 의무가 되고 마음은 없고 몸뚱이만 와 있고 이런 식의 이제 반복을 싫어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못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근데 신앙은 반복으로서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의 축복을 받는데 반복을 싫어하니까 결국 그 성도는 자기의 혼의 감정에 속아가지고 반복을 싫어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어떤 행위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이거를 계속
하나님이 그 반복될수록 하나님이 축복이 증가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든 영적인 은혜든 임재든 축복이든 이 반복을 통해서 증가되는데 왜 증가가 안 되냐? 수직 상승이 안 되고 왜 수평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이 반복에 대한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반복의 태도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태도가 아니다 보니까 이 반복이 결국은 이 사람의 모든 것을 한 번 드린 것 이상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처음 드린 그 한 번으로만 이제 하나님이 인식하는 거예요. 왜? 그 후에 계속 반복되는 건 이 사람이 혼의 감정에서 안 좋은 감정 가지고 반복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몸뚱이가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인데 마음 자체가 이 지경이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 때는 반복을 하는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은혜는 계속 안 오니까. 응? 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해봐야 결과도 없고 해봐야 어떤 뭐 은혜나 축복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반복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생각에 속았다는 생각을 못해요. 내가 반복하는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받으시지 못할 태도로 가졌다는 것이 반복의 축복을 놓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응? 자, 성경에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7일째 가서 13바퀴를 돌아라. 여기는 중요한 공식이 있어요. 그거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이 반복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7일 동안 13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아야 이게 이제 여리고성이 극적으로 이제 무너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반복을 시켜서 결국 7일 날 7바퀴 돌 정도가 됐을 때는 이들이 매일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으면서 반복된 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믿음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7일째에서 7바퀴 돌아서 큰 소리를 칠 때 무너졌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은 반복을 13바퀴 도는 반복을 이들은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을 한 게 아니라 이 반복 자체가 여리고성이 무너질 만큼의 이 반복에 대한 태도가, 믿음의 태도가 좋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반복을 그냥 아우 귀찮아, 에? 만약에 6일 동안 아우 귀찮은 거 또 오늘 또 하네 이렇게 했다면 제 7일째 가서 7바퀴 돌았을 것 같아요? 한 바퀴 돌고도 피곤해서 와서 자기 지네 집에 텐트에 들어가서 잠자는 사람들이 제 7일째 가서 7바퀴 돌 수 있어요? 만약에 반복에 대한 태도가 잘못됐다면.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 반복을 통해서 믿음이 증가하니까 제 7일째 가서 7바퀴 돌아도 끝도 없다. 피곤치 않냐고 7바퀴 돌아 큰 소리 쳤을 때 이들의 믿음이 최상치가 돼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들의 반복이 결코 수평으로 간 게 아니라 수직으로 갔다 그 얘기예요. 그들의 믿음의 이 반복이 수직으로 올라가는 믿음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반복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했다면, 이 수평으로 간 어떤 반복의 태도로 갔다면 7일째 13바퀴 아니라 뭐 20바퀴 돌았다 해도 이게 무너지겠냐 말이야. 안 무너지는 거예요. 자, 나만 장군 요단강에 7번 씻으라고 그러죠. 엘리사가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나만 장군이 믿음이 없다, 선지자의 말에 믿음이 없었다면 이게 하면서 뭔 짓 하는 거야 이거, 내가 이렇게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정말 7번째 가서 그 나만 장군이 나왔을까요? 70번 들어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만 장군이 7번 들어갔다 나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의 이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 지겹거나 지루하거나 신경질 내거나 짜증내면서 한 게 아니라 이 반복된 걸로 해서 믿음이 상승해서 7번째 가서 이 그 나병이 나은 거 아니냐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반복의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반복되는 거에 대한 태도가 어떠하냐가 중요한 거거든.
근데 지금 여리고 성도 그렇고 그 엘리야가 7번 기도하는 장면 나오죠.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이고 그가 이제 비오기를 기도했는데 그런 7번씩이나 기도를 하죠. 7번 기도할 때 안 오네. 이거 기도 한 번 해서 안 되네. 이게 뭐야? 그러면서 실망하면서 기도했다. 짜증내면서 기도했다. 의심하면서 기도했다. 이렇게 됐다면 그 7번이 아니라 70번에도 비는 안 오게 돼 있어요. 이 엘리야가 7번 만에 비가 왔다는 얘기는 그가 그 믿음이 7번한테 믿음이 상승돼서 수직으로 상승됐으니까 거기서 7번째 가서 비가 온 거지, 믿음이 상승된 게 아니라 수직으로 갔다. 이게 수평으로 갔다. 만약에 수평의 믿음이었다면 70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반복을 통해서 이런 어떤 하나님이 요구하는 태도, 영적인 태도, 이 태도를 가질 때 이 반복의 끄트머리에 실상이 나오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반복의 축복을 놓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복의 원리를 성경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공식대로 간다면 그 사람의 문제가, 이 사람이 만약에 예배 10번에서 해결이 된다고 하나님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10번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10번을 들으면 되는 건데, 이 사람이 한 번 들어서 뭐 이게 뭐 되나 안 되나, 하나님이 10번이라고 얘기 안 했으니까 아이 또 오늘 또 예배 드리는구나, 가야지. 그래서 몸뚱이 막 뜨고 앉아 있어. 끝났어. 그래 한 번 했다. 그리고 아유 다음에 또 와 해야 되는구나. 또 와서 또 이래. 그런 태도로 예배를 10번 드렸다 라고 할 때 이 사람이 10번의 예배를 통해서 뭔가 그 사람 문제가 풀어졌겠냐? 아니요. 수직의 문제가 아니라 수평의 문제지. 이 사람의 믿음은 한 번 한 번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바라시는 태도를 드림으로 수직된 믿음이 아니라 수평적 태도예요. 수평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는 믿음의 분량이 안 되니까 10번 아니라 100번 예배 드려도 그 사람은 안 풀리게 돼 있다, 그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할 만큼의 태도를 가지고 하느냐예요. 근데 그 태도를 하나님이 못 받으시게 만드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처음 얘기할 때 지루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실증을 느끼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타성해졌고 이런 태도가 혼의 이 태도에 속아가지고 이런 태도를 하니까 하나님 바라시는 영적 태도는 없고 혼적인 잘못된 태도를 들으니까 이 사람은 10번이나 한 번이나 동일하다,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번에 뭐 왕창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 태도가 좋은 거지. 한 번의 그 태도가. 아마 이 한 번의 태도가 오기까지 그 과정은 있었을 거예요. 그냥 어쩌다 한 번이 역사가 오는 건 아니거든요. 제 집회에서 어떤 사람은 처음에 와가지고 문제가 엄청 처음부터 해결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야? 저 사람이 행운아야? 뭐야? 로또가 당첨된 거 뭐야? 저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번에 그렇게 역사가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니라 그분을 얘기를 들으면 이 한 번을 위해서 그 배경이 있어요. 과정이 있어. 그 과정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니까 한 번에 끝나버리는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반복시켜서 뭔가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 분명히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반복을 잘못된 태도로 반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대치에 맞는 어떤 결과들이 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75세에 불렀단 말이에요. 갈대 우르에서 불렀는데 그의 자손을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손이 이삭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너 몇 살 때 내가 이삭을 너의 자녀를 너의 아들을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한 적 있습니까? 99세 때 가서야, 그러니까 24년 지난 다음에 99세 가서야 다음에 네가 아들을 얻게 됐겠다 이렇게 1년 전에만 얘기하셨지 24년간은요 얘기 안 하셨다고. 네가 몇 살 때 아들을 얻게 됐겠다 이렇게 말씀을 처음부터 하지는 않았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 24년 후에 돼서야 하나님이 아들을 가질 만하게 된 믿음이 그때 생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와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 뭐 했냐? 하나님이 약속을 계속 들려주죠. 낮에 들을 보게 하시고 밤에 별을 보게 하면서 하나님이 시각적으로 보게 하시죠. 그 다음에 이름 바꿔줘서 자기가 그거를 말하게 하죠. 그러니까 듣고 보고 말하게 한다. 이 과정이 24년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 24년의 반복이 아들을 낳을 만한 믿음의 분량이 되니까 1년 전에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세 가지 통로로 믿음의 세 가지 통로가 모자랐다면 24년이 아니라 34년 가서 얘기했겠지. 그거 찰 때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한 번 얘기하시고 24년 후에 가서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아브라함에게 들려주고 보게 하고 말하게 만들고 이걸 계속 반복시켰다 그 얘기예요. 24년간을. 그러고 나서 그게 이제 이삭을 낳는 믿음까지 성장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1년 전에 얘기하신 거죠. 이게 반복의 효과예요. 반복의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삭을 갖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25년이라고 네가 아들을 갖는 건 25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은 것은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반복을 잘하느냐, 하나님이 기대할 만큼의 영적인 반복을 얼마만큼 성실하게 하는가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거는 아브라함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지정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이 반복, 하나님이 믿음을 더 증가시키기 위한 이 반복을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가가 변수였단 말이에요. 지정한 게 아니잖아요. 25년 후에 네가 아들을 얻게 이렇게 얘기하신 적 없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반복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가 하나님이 결정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정한 게 아니에요. 너 몇 년 후에 뭐 어떻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만큼 이 사람이 믿음이 상승하느냐, 수직으로 가냐, 수직으로 가냐, 수평으로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의 태도로 보시고 반복의 태도로 보시고 하나님도 그때 가서 결정하신다는 거지. 이거는 변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반복을 어떤 식으로 하냐에 따라 짧게, 그게 역사가 짧은 시간에 올 수도 있고 긴 시간 후에 올 수도 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 사람이 반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반복이라는 것을 혼의 감정에 치우쳐서 이 혼의 감정 나는 대로 흘러갔다가는 수직이 아니라 수평으로 가서 아무것도 못 얻는데. 응?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반복이 가져다 주는 부정적인 혼의 감정도 있지만 이 반복을 통해서 긍정적인 효과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질 수 있는 축복이 첫 번째가 뭐냐면 생각의 틀을 만들어주는 게 반복에서 나타나요. 반복하다 보면 이제 생각의 틀이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의 생물학자 파블로프의 이렇게 파블로프의 개라는 실험이 있죠. 이렇게
음식 줄 때마다 종을 치고 음식을 주니까 종만 쳐도 개가 음식 먹을 줄 알고 침을 흘린다라는 이런 어떤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 신경에 대한 이거를 증명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반복을 영적 반복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영적 작업에 의한 틀을 만들어진다. 틀. 그러니까 좋은 틀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좋은 틀. 이게 이 반복을 통해서 영적인 좋은 틀이 만들어서 나중에 저절로 자연스럽게 체질적으로 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 반복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지껏 이렇게 뭡니까? 사역하고 이런 저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 혼자 영적인 훈련을 계속 반복을 혼자 하고 아니면 집회에서 계속 해던 걸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의 어떤 틀이 다른 사람과 달라요. 제가 보는 각도도 다르고 그리고 생각의 깊이나 방향이 달라요. 이거는 저도 원래는 그렇지 않는 사람인데 혼자 훈련하고 영적인 훈련하고 영적인 사역을 계속 하던 걸 반복하다 보니까 이 틀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틀, 생각의 틀이 만들어지니까 이 생각의 틀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적인 생각들이 계속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반복을 한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에게 영적인 생각의 틀을 만들어 주어서 그 사람이 결국은 이 틀, 생각의 틀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게 행동하게끔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계속 본다라고 하면 결국 그 말씀을 계속 보는 그걸로 인해서 이 사람이 생각의 틀이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말씀의 틀 안에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말씀의 틀에 벗어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듣고 보고 말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생각 자체가 세상 사람과 같은 사고방식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한 틀이 만들어지니까 그 말씀에서 떠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왜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나는 그 말씀대로 순종이 안 되냐 할 때 말씀으로 계속 그거를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이거를 내가 듣고 보고 말하는 이거를 반복해서 하는 거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생각의 틀이 말씀으로 인한 생각의 틀이 아직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말씀을 계속 듣고 보고 말하고 믿음의 세 가지 통로로 말씀 듣고 보고 말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 왔다면 이 사람은 누가 뭐래도 말씀 우선주의자가 돼서 말씀이 먼저 떠오르고 그 말씀 따라 행동하고 누가 뭐래도 자기가 손에 와도 말씀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반복하는 데서 오는 생각의 틀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옛날에 민주화 운동 한다고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지고 이념 서클에 1년 동안 그 이념 서클에 그 이념 책들에 관한 이런 걸 보고 나중에는 1년 만에 진짜 열사가 돼가지고 분신자살하고 이런 그렇게 되는 거는 뭐냐면 그 아이들이 1년 만에 계속 토론하고 같은 책을 계속 보고 토론하고 계속 보고 토론하고 이 끝에서 완전히 그 사상이 물들어 버린 거예요. 죽어도 좋다라는 민주 열사로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젖어버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픈 게 아니라 이 반복을 통해서 완전 생각 자체가 완전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을 갖고 그 생각에서 행동을 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왜 말씀에 순종이 안 될까? 그거는요, 말씀의 틀이 아직 안 만들어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말씀을 보고 듣고 말하는 것에 열심을 내지 않고 이거를 반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른 축복의 생각의 틀을 갖고 싶다라면 그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보고 듣고 말하고 이 작업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사람이 비로소 이제 그 생각의 틀에서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말하게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부정적인 의미에서 보면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코끼리를 훈련할 때 그러니까 무거운 쇠사슬로 묶어놓고 이제 야생 코끼리를 길을 들입니다. 근데 이 야생 코끼리가 막 이렇게 무거운 쇠사슬을 묶이니까 막 발버둥 치겠죠. 그렇게 했는데도 도저히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에 비로소 코끼리가 포기하죠. 그거는 코끼리가 발버둥 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사람이 조금 회초리 들고 해도 그것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은 결국 자기는 나는 약하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발버둥 치다가 안 되니까 결국 생각의 틀이 뭐냐, 나는 약하구나. 그래서 사람 말도 쉽게 듣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게 계속 반복돼서 안 되거나 막 이렇게 반복해도 또 잘못하고 막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 죄를 짓거나 잘못하는 것의 문제보다 더 문제가 뭐냐, 그 사람의 그걸로 인해서 반복된 걸로 해서 생각이 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나는 실패, 잘못, 죄짓고 뭐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그 자체가 문제지만 그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그걸로 인해서 사람이 생각의 틀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틀이 만들어지면 그 생각 따라 움직여 버려요. 안 되니까 자포자기하고 체념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버려요. 그리고 자학하기 시작하죠.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망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뭐랄까 흉악한 죄를 범하고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배경을 보면 결국 그 사람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져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죄를 범하는 것들도 결국 그 자라온 과정을 보면 그 환경 가운데서 안 되는구나, 나는 바라 그래도 안 되고 나는 별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게 딱 생각의 틀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틀에서 나온 게 뭐냐면 그래 끝장을 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어느 기분에 따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틀을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불행한 틀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 사람이 불행한 것들이 계속 반복이 돼서 헤어나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 반복해서 헤어나지 못한 것이 하나의 그 사람의 불행의 틀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결국은 그거대로 가고 만다 그거죠. 그래서 어느 하나하나의 잘못과 실패와 문제보다도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생각의 틀을 만들어버리는 거. 그래 그게 자기만의 공식이 돼버린 거예요. 공식이. 그래서 그게 체질화되고 그게 자연스럽게 저절로 튀어나오게 만드는,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거죠. 이 사람이 계속 실패해 오잖아요. 그러면 또 뭔가를 시작할 때 뭐부터 생각이 드는지, 뭐부터 이 사람이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실패에 대한 것부터 생각을 해요.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해서 또 안 되면 어떡하지? 완전히 생각의 틀이 잡힌 거예요. 그 틀 안에서 자꾸 이 사람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생각의 틀이 긍정이냐 부정이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그 다음 삶의 어떤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게 할 사람한테는 뭐부터 하냐? 이 사람의 생각의 틀부터 깨트리는 작업을 해요. 제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저는 제 안에서 가지각색의 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결국 나의 어떤 선택이나 결정, 방향성에 의해서 이게 잘못되게 만들어주는 거를 나중에 몰랐어요. 열심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나를 불행하게 만든 거는 결국은 내 부정적 잘못된 생각의 틀이 나를 그렇게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의 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지난날 내가 살아온 과정들이 이 생각의 틀을 계속 갖도록 그런 삶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해도 이게 겉으로는 말씀을 가르치고 암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내 심령 깊은 밑바닥 안에는 나 자신 또 깨트릴 수 없고 나 자신도 몰랐던 틀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깨지지 않는 틀, 수학 공식과 같은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가 뭘 해도 그 생각의 틀 안에서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러면 그 생각의 틀 안에서 예상했던 일이 항상 그것이 또 나오고 그러니까 내 인생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 굴레 안에서 이렇게 살다가 끝장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내 삶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이게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근원적인 문제는 나 자신이었고 나 자신이 깊숙이 내가 파괴시킬 수 없는 지난날부터 쌓아온 생각의 틀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더라 그 얘기예요. 이게 생각의 틀은 결국 뭘 만드냐? 반복해 왔기 때문에 생각의 틀이 만들어진 거예요. 반복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 예를 들어서 남편이 징글맞게 속을 새겨요. 20년 30년 살았는데 안 변해 사람이. 그러면 이 남편에 대해서 이 남편에 대해서 계속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그런 어떤 사람이라는 게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 아내 된 입장에서는 생각의 틀이 그렇게 잡혀 있어요. 자기 남편은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의 틀이 형성이 되니까 자기는 그걸 모르죠. 그런 형성이 되니까 아무리 남편 잘 되라고 기도해도 이거는 가식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 보실 때는 믿음의 말이 아니더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남편을 기도하면 항상 남편의 안 좋은 생각이 먼저 떠오르지 잘 될 남편의 생각이 떠오르질 않거든. 그러고 이제 자기는 이렇게 얘기해. 아내는 내가 이 정도로 기도했는데 남편이 안 변한다고 섭섭해하고 슬퍼하고 낙심해요. 이 남편이 이거 왼수다 이거.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됐다. 이 얘기는 뭘 얘기할까요? 그러면 남편이 정말로 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냐? 아니에요. 첫째는 원인이 뭐냐면 그 아내가 가지고 있는 남편에 대해 반복돼서 살아온 20년 30년의 살아온 남편의 이미지가 이게 이 아내 된 입장에서 틀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틀이 결국 말은 믿음의 말을 하고 있지만 이미 이 틀 안에서 남편은 그런 식으로 딱 정리가 돼버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남편이 그런 식으로 생각 틀에 갇혀버리니까 이 아내 된 입장에서는 남편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기도는 해도 믿음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아내가 그런 생각 계속 가지잖아요. 그러면 계속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안 변하느냐? 짜증내고 막 그러겠죠. 근데 남편의 입장에서도 화가 나는 거예요. 응? 남편의 입장에서도 그게 아내가 그런 틀을 가지고 남편을 계속 그렇게 보니까 그런 시선, 그런 기운, 그런 말, 그런 태도를 남편이 계속 주니까 남편은 거기에 소위 맞장구 치듯이 남편도 그렇게 대가는 거죠. 근데 아내들 입장에 나는 기도했는데 라고만 그거를 들이밀지만 사실은 그 아내의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남편은 이미 과거로부터 해서 이 인간은 안 된다. 딱 틀이 잡혀 있는 거죠. 그것이 남편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 처녀가 알코올 중독에 빠진 아버지 밑에서 자란 딸이 있어요. 그래서 시집 안 가려고 이 남자라는 그거에 대한 아주 그 아버지를 통해서 징글맞게 남자는 이렇구나, 결혼하면 남편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거에 대한 부정적인 상황들을 계속 보니까 이 딸의 입장에서는 남자상이 그렇게 남편상이라는 게 이게 자기도 모르게 틀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그런데 이제 어쩌지 해서 결혼할 남자가 생겼는데 남자한테 약속을 받은 거예요. 술 안 먹기로.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세월이 가보니까 자기 남편도 결국은 아버지와 똑같은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술을 안 먹기로 약속하고 결혼까지 한 사람이 왜 자기 아버지를 닮아갔냐 할 때, 그러면 이 사람이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느냐라는 게 아니라 이 처녀는 아버지의 그런 계속 이미지가 쌓여서 남자에 대한 틀이 그런 식으로 갖춰진 거를, 그거를 은연중에 남편한테, 자기 남편한테 계속 그게 기운이 올라가고 그런 말하고, 그렇게 남편이 조금만 술 먹어도 벌써 걱정하고 자기 아버지 같은 그런 모습이 될까봐 그런 이미지를 계속 자기를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남편을 그런 식으로 바꿔놓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처녀의 이런 남편에 대한, 남자에 대한 이 틀이 그대로 남편에게 더 씌워진 거지. 이게 반복돼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반복돼서. 그래서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처녀는 자기 안에 있는 남편과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이거를 틀을 깨는 것이 진정한 좋은 가정, 좋은 남편을 만드는 비결이거든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난날의 이 이미지가 계속 반복돼서 쌓여진 것들의 하나의 틀이 돼가지고 깨트릴 수 없는 틀이 돼서 이 사람이 인생을 이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틀이라면 위험하다는 거죠. 좋은 건 모르는데 그렇지 않는 틀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 스스로 불행을 만드는 거라는 거죠. 이게 반복의 위험성이에요. 반복의 어떻게 보면 부정적 효과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우리가 어떤 잘못이나 어떤 부정적 이미지 그 하나하나를 위험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삼을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반복돼서 혹 내 안에 생각의 틀이 그렇게 만들어서 자동으로 그런 것들이 틈만 나면 자꾸 그런 것들이 떠오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로 괴롭히고 부담 주고 상처 주고 막 이렇다면 그거는 내가 내 안에 생각의 틀이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지금 괴롭히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생각의 틀을 깨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우리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 그 사진이 수천 장 그 핸드폰 속에 갖게 되죠. 수천 장 찍으면 수천 장이 그 핸드폰 속에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핸드폰 하나에 수천 장의 사진이 들어간다. 이미지가 들어간다. 이 핸드폰을 우리의 생각이라고 친다면 이 안에 수천 장의 이미지가 쌓인 거죠.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배하는 생각에 그 이미지가 계속 쌓이고 다양한 이미지가 쌓여서 그게 결국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죠. 그것으로 사람을 보게 되고 방향을 보게 되고 선택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다른 족속 때문에 망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광야 1세대는요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그런 쌓이고 쌓인 고통의 기억들이 하나의 생각이 틀이 돼서 그게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광야 생활에서도 이게 버려지지 않는 채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 부딪히게 되니까 결국 이 틀이 결국은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생각의 틀이 그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시발점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광야 2세대는 안 그랬죠. 왜 그럴까요? 광야 2세대는요 어릴 때 나왔기 때문에 애굽의 쓰라린 기억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광야 2세대는 하나님과 광야에서 사는 기억부터 나오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기억들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생각이 틀이 되니까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린 거예요. 근데 광야 1세대는 그게 아니에요. 그들을 기억 속에는 애굽에 가지고 있는 불행한 기억들이 차곡차곡 핸드폰에 사진 그 이미지가 쌓이듯 차곡차곡 쌓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결국 그 광야 1세대는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데 자기들이 결국 하나님과 더불어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생각의 틀이 있다는 걸 이들은 발견하지 못한 채 죽은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어떻게까지 어느 정도까지 그들을 함께 해주시고 도우셨는지를 보고 듣고 느끼면서도 그들은 결국 그 안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자신 스스로가 불행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믿는 자는 절대로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망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놔두시지를 않아요. 믿습니까? 다만 그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은 그들이 과거로부터 쌓였던 그 이미지들을 사건들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보고 듣고 느낀 거 말한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이것이 이 사람에게 인생에 살아가는데 그게 선택과 결정을 하게 하고 방향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든 거죠. 광야 1세대가 따로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그분의 성실함은 항상 있는데 왜 내 인생은 그 지경이 돼야 되냐? 왜 바닥을 쳐야 되고 내려막기를 가야 되고 안 돼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그게 원인이 다 있겠지만은 가장 큰 원인은 그 사람 내면에 있는 거예요. 그 내면에 생각의 틀이 만들어진 부정적 생각의 틀을 갖게 된 거 이런 걸 안 깨부시고 사니까 그것이 결국 자기 불행을 자기가 만든 거 아니냐 그 얘기죠.
이게요, 제가 교회 바깥으로 사역 나가기 전까지 이거를 거의 2년 동안 나를 깨부시는 작업을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응?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은사가 와서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를 바꿔주시는 거. 내 내면에 나도 못 받고 나도 스스로 깨트릴 수 없는 것들을 그분이 저를 보게 하고 깨트리는 이 작업을 홀로 저에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교회 바깥의 사역을 그 다음부터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많은 성도분들이 이게 부정적 반복의 효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긍정적 반복의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부정적 반복의 어떤 위험성이 결국 그 사람을 띄워낼 수도 없는, 그 사람에 딱 붙어가지고 그 사람 존재의 어떤 핵심이 되게 만든 거지. 응? 핵심이 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기 안에 이 부정적인 것이 반복돼서 온 반복의 위험성을 깨트리고 긍정적 반복을 통해서 새로운 자신을 축복할 생각의 틀을 갖는 것, 이게 이 사람의 축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갖지 못하면 이 사람은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뭘로 돌아간 줄 아세요? 은혜 받고 막 기분 좋을 때는 정말로 잘할 것 같은데 결국 그 은혜도 떨어지고 이제 이게 매너리즘, 소위 말하면 신앙생활이 반복이 돼서 이제 재미도 없어지고 타성해졌고 매너리즘에 딱 빠지게 되면 이 사람이 뭘로 돌아간 줄 아세요? 그 사람 밑바닥에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로 이 사람이 뭔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해요. 응?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 주위 신앙사람분들, 저 사람 은혜 잘 받고 신앙사 잘해,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문제가 되고 어느 날 저 사람 교회 바깥에 나가버리고 왜 신앙사 잘하다가 조직경이 됐나?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사람이 어떤 그 반복된 신앙의 틀을 통해서 좀 긍정적인 생각의 틀을 갖고 신앙의 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틀이 안 만들어지고 어떤 폼이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과거로부터의 자기를 괴롭혀 왔던 틀이 안 깨진 상태에서 신앙생활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꼭 뭐가 있냐면 더러운 겨울에 더러운 그 바닥에 있는 것들이 흰눈이 오면 탁 덮여져 가지고 모든 게 깨끗한 것 같지만 흰눈이 녹아 없어지면 더 더러운 게 그대로 나오는 것과 똑같은 원리.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본래 본성이 나온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어떤 자신의 과거로부터의 생각의 틀을 깨서 하나님이 신앙생활 반복을 통해서 새로운 축복의 틀을 만드는 이 뒤집어지는 이 과정이 없는 한 이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이 시한폭탄이에요.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사람은 부정적 반복돼서 온 생각의 틀이 이 사람을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지식이 있어. 성경 지식이 있고 영적 체험이 있고 신앙에 어떤 익숙해. 근데 그래서 봉사도 잘해. 그 어느 날 근데 뭔가 눈빛도 이상하고 신앙 태도도 이상하더니 교회 문제를 만들어서 문제 메이커가 되고 교회 홀라당 문제를 만들고 그러고 세상으로 가버려. 이런 성도들을 한둘 본 게 아니죠. 왜 그럴까? 한때 잘했던 사람이 원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신앙의 깊은 곳에 생각의 틀까지 깨트려져 가지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 행위를 통해서 행복한, 더 축복된 긍정적 생각의 틀로 전환이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게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그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뭔 줄 아세요? 그 사람 밑바닥까지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틀을 짜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광야 1세대의 틀이 깨지고 나는 광야 2세대의 틀로 다시금 만들어질 때 비로소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계시인데, 이게 광야 1세대는 왜 광야에서 죽겠느냐, 이 광야 1세대는 가나안까지 들어갈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죽게 하고 광야 2세대만이 가나안 들어가 있다는 게, 광야 1세대는 옛사람이요 광야 2세대는 새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광야 1세대 같은 육적인 모든 부정적 생각의 틀을 가진 것들이 이게 완전히 죽어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새로운 틀이 만들어져서 움직여져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격이 부여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광야 1세대 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광야 1세대 같은 생각의 틀을 가지고 계속 신앙생활 하니까 가나안 땅이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광야 2세대의 사고의 틀을 가져야 되는데, 광야 2세대의 사고의 틀. 응? 그래서 이 반복이라는 게 양면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복이라는 게 긍정성도 있고 부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복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반복은 하나 다음에 또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니에요. 이거는 반복이 연결이 돼버리면, 이 반복이 연결이 된 하나하나가 연결이 되면 하나의 틀이 만들어진다. 이게 공식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뭐 하나하나가 연결이 되는 뭔가 유사한 것이 연결이 되면 그거를 뭘로 봐야 되냐면, 아, 이게 나에게 생각의 틀을 주겠구나, 틀을 갖게 만들게 하겠구나 생각을 해서, 그게 긍정적이면 좋은데 그게 부정적인 거면 그거를 깨트리는 작업을 하지 않는 한 이 사람은 그 틀 속에서 살다가 죽어요. 그래서 사단은요 계속 뭔가를 반복시키는 거예요. 계속 안 좋은 걸 계속 반복시켜서 이 반복된 걸로 인해서 이 사람을 결국은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이 한 번에 꽝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망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반복을 시켜서 반복하게 해서 반복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이 반복된 경험이 하나의 틀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때 사단이 떠나는 거예요. 왜? 생각이 틀을 만들어주면 자기가 더 손 쓸 게 없어. 왜냐하면 그 틀 자체가 역사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복되는 걸 조심해야 돼. 뭘로 반복되는 삶이냐 이게. 그래서 반복이 되는 것들에서 그때마다 깨트리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이 반복은 나중에 콘크리트 벽과 같이 깰래야 깰 수가 없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뭔가 이런 것들을 나중에 깨트리려도 못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한계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는 뭔가 뛰어넘어서 뭔가 더 나은 존재, 남들을 몰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걸 경험하고 싶은데, 이게 경험이 안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의 그 이면에 더 깊은 바위같이 움직이지 않는, 깨트려지지 않는 자기의 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성령께서 깊이 나를 거기까지 깨트리는 역사가 오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돼. 그래서 저도 그런 어떤 반복된 게 있어가지고 어떤 내가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뭐 저절로 자연스럽게 온다면 그 자체를 내가 해석하는 것보다도 이게 어디서부터 왔냐 그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이건 분명히 뭔가 반복돼서 나타난 현상일 텐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억 속에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할 게 뭐냐면 내 기억 속에 차곡차곡 쌓여진 이미지들이 잘못된 것들이 파쇄, 깨트려지라고
명령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런 어떤 생각의 틀을, 부정적 생각의 틀을 갖게 만드는 이미지를 다 소멸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여지껏 신앙생활하면서 차곡차곡 쌓아놓은 것들이 이게 수박 겉핥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없어져. 나중에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회개했다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은 또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죠.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받은 은혜나 회개가 가짜라는 얘기예요? 절대 아니에요. 진짜인데 이런 게 있어도 결국 그 사람의 밑바닥에 있는 이 전부터 자리 잡았던 생각의 틀이 이것까지 파쇄시키기는 너무 어렵다라는 거지. 거기까지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의 은혜, 잠깐의 회개, 잠깐의 변환이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이유는 이 생각의 틀이 안 깨져서 그런 거지. 뭔 말인지 아시죠? 이거 하나로 끝나는 이거 야 진짜 이 메시지에 와닿는가 봐요, 성도분들이. 지금 이 내용이 난 짧을 줄 알았는데 이 시간에 다 끝날 줄 알았더니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이 시간을 다 보내네. 자, 그래서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아도 내가 나를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든 아직 당신의 진짜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게 지금 있는 모습이 그 사람 전부가 아니거든요. 자기라고 생각하지만 자기답지 않는 뭔가가 다 덮여 씌워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정말 그 사람의 축복된 자기를 아직도 만나본 적도 없고 그게 뭔지조차도 모르니까. 다만 지금 느껴지고 아는 그 자체만으로 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라고 생각하지만 부정적인 어떤 나를 보면서 이게 나다? 그래서 자학하고 괴로워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자기가 아니거든 사실은. 왜곡된 나 자신이에요. 왜곡됐다 그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나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내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내가 아니야. 이거는 내가 나라고 인정해서는 안 돼. 내가 어떤 부정적이고 뭔가 있을 때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진정한 내 모습이 뭔지 나다운 게 뭔지를 주님 나를 고쳐주시고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괜히 내가 나의 부정성 보면서 나를 자학하고 오히려 자학하면서 자기를 괴롭히면 뭐가 되냐? 또 더 왜곡된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데서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러면 내 모습 아닌 걸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모습이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야 답답한 거야. 너는 그게 네 모습이 아닌데 왜 그걸 붙들고 너 살려고 하지? 너는 지금 너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야. 네 내면에 너를 불행하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만든 그 내면에 깨어지지 않아서 그것이 너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진짜 네 모습은 아니다. 너는 그 모습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니까 내 모습이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청년 시절 학교 다닐 때 미친 듯이 광신자였던 때 주님 떠나서 살다가 주님 앞에 돌아온 86년도에 그런 뒤집어진 내 모습 그러면서 목회자로 거듭나고 그러면서 중간에 또 내가 한 번씩 뒤집어지고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걸 경험하고 또 이제 사역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고 주님이 직접 만나서 저를 보게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그때마다 뭐가 느껴지냐면 내가 아니었구나. 그때가 지난날의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었구나. 나는 잘못된 내 모습을 나라고 붙들고 여지껏 살아서 내가 불쌍해지고 내가 잘못된 왜곡된 내 모습에 붙들고 살아서 내 인생이 이 모양이 이 꼴이 됐구나. 응?
그게 고백을 항상 그랬다고요. 지금 또 이게 내 모습이냐 할 때 어쩌면 내가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로 쌓여서 내가 생각의 틀을 하나님 원하지 않는 틀을 가져서 지금 내 모습이 아닌 걸로 지금 가지고 나는 지금 내 모습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적어도 긍정적인 생각의 틀을 가질 만큼 긍정적인 것이 있어서 긍정적인 생각의 틀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내 모습의 근사치는 갈 수 있어요. 그게 정확한 건 아니더라도. 근데 부정성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쌓여서 내가 부정적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100% 내 모습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속고 있는 거죠, 그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죄가 져서 하나님께 죄를 져서 그거를 용서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시면서 안타까우게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른 채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응? 야, 이 얘기 감동인데. 내가, 하나님은 아셔요. 정확한 내가 누군지를 그분은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왜곡된 내 모습, 하나님이 바라시는 축복의 내 모습이 아닌 왜곡된 내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거기에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그리고 또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또 지옥 가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 되려면 내가 항상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용서도 하시지만 안타까워하는 거 뭐냐면, 네가 네 모습을 모르고 있구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 네가 얼마나 좋은 모습을 갖고 있는데 너는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오면서 왜곡돼 가지고 너는 그 모습에, 너는 그거 자기 모습이라면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모습에 하나님은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슬퍼하시고. 왜 이 얘기 안 좋았어요? 내가 그런 제가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내가 이러다가 망하는 사람 되지, 내가 이게 잘못, 내 이러다가 나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내 모습을 보면서 비관적으로 말하는 것만큼 나를 그렇게 보시지는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내가 나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잘못 보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왜곡된 나를 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주님이 너는 정확하게 못 보기 때문에 내가 슬프다, 너무 답답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네가 나로 인해서 뭔가 좀 이렇게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 보면서 더 안타까워하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요, 얘기가 반복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얘기가 굉장히 넓어지게 얘기했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게 뭐냐면 부정적 이미지가 쌓여서 나를 잘못된 생각의 틀을 자연스럽게 갖게 만드는 것. 그 틀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결정하고 선택하는, 방향을 설정하는, 이거를 두려워해야 된다. 그 사람이 망하는 건 하나님이 망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요, 그 사람의 환경과 사람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된 생각의 틀이 그를 망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 생각의 틀을 깨지 않는 한 이 사람은 계속 반복될 거라는 거, 인생 자체가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깨야 긍정의 어떤 생각의 틀을, 하나님 주시는 생각의 틀을 가져서 자기 존재를 새롭게 보게 되고, 근사체에 이르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근사체에 이르게 되고, 그것이 결국 그런 긍정적 생각의 틀이 나를 자연스럽게 축복의 선택과 축복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잘 될 사람은 뭘 해도 잘 돼. 근데 안 될 사람, 망할 사람은 뭘 해도 망해. 왜 그럴까요? 그거는
환경 때문에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데서 벗어나는, 완벽한 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나 자신을 보게 하시고 내가 그런 데서 얼마나 왜곡되게 내가 그걸 붙들고 살았고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다는 걸 알게 하시고 거기서 벗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나를 보게 하신 그것이 오늘날 나를 축복되게 했다면, 나는 앞으로 하나님이 계속 이 작업을 내가 하신다면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자신이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앞으로 뭘 해도 잘 돼요. 왜? 나는 이미 하나님이 나 자신을 바라보는 긍정성의 생각의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하나님이 보증하시게 되고 역사하시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잘 되어 가야 이게 정상이에요. 가면 갈수록 망한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뭔가 자기 자신이 지금 자기 자신이 원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의 틀이. 그걸 고쳐야 돼. 그거 발견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주변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주변 사람을. 그래서 가족도 그렇게 그러는 거예요. 잘 되는 집안은 계속 잘 되는데 망하는 집안은 다 망해. 그게 다 같이 망하는 게 아니야.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망하기 시작하는 거거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할 거는 환경과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내 밑바닥에 이게 생각의 틀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의 틀이 나를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해야 우리가 비로소 내 인생이 하나님과 더불어 흘러가는데, 잘된 사람은 그냥 흘러가도 뭘 해도 잘 되게 돼 있는, 이게 뭐냐면 적어도 우리가 나를 걸그적거려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생각의 틀만 안 가져도 우리는 물 흘러가듯이 될 일이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광야 2세대가 될 일이 된 거 아니에요? 광야 2세대가 뭘 더 했어요? 아니요,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갔잖아요. 더불어 가는데 걸림돌이 없잖아요. 광야 2세대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법부터 시작했으니까 애굽에 기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칠 게 없단 말이에요. 방해될 요소가 없는 거예요. 생각의 틀이 그런 게 없으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생각의 틀이 시작되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거침없이 요단강도 건너 여리고도 무너뜨려 7년의 전쟁에서 이겨. 이게 다 뭐냐면 그들이 광야 2세대와 다르게 생각의 틀이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가는 생각의 틀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더 뭘 하나님이 더 주신 것도 아니라고. 그 하나님이 여전하세요. 변함이 없으셔. 근데 왜 변함이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이 왜 경험이 안 되고 같이 흘러가지 않느냐? 내가 흘러가지 못하게 내가 나 자신이 광야 1세대 같은 것들이 내 안에 있으니까 문제지. 은혜가 되십니까? 이거 집회했으면 1시간 더 설교하는 건데 이게 여기서 끝내야 되네. 아마 이 설교를 하나님이 지금 생각지 않게 이 메시지가 나온 것은 아마 이 설교에 영혼들이 반응을 하는데, 아마 이 설교를 통해서 뭔가 힌트를 얻고 뭔가 답을 얻고 또 뭔가 깨닫는 바가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반복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고, 반복의 축복이 있어야지 반복을 통해서 망하는 자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복의 축복이 있는 자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